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준하면 풍성히 받으리 눈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청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라 하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대로 그냥 말로 표현하면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리.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굿 뉴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굿 뉴스를 표현한 단어가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굿 뉴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데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분 좋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를 떠나서 그 말 가운데 복이 있느냐 아니면 복된 말이냐 복되지 않은 말이냐,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야기니 아니면 그건 들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야기인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약처럼 우리에게 쓴 말이 우리에게 아픈 자에게는 그게 우리 몸을 낫게 하는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이 되는 소리 또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 그게 바로 복된 이야기인데 이 복된 이야기를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유다의 땅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안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에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시는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거를 헬라어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자,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곧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이 구원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구원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해결해 주는 사람, 이를 가리켜서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보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 모셔와라, 보호자를 모셔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희들의 아이들의 의견으로는, 아이들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자를 와서 보호자랑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보호자, 부모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사모님?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보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때는 이 아이를 선생님께 잘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그와 같은 보호자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해결할 문제는 뭐냐는 거죠.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다양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있을 때는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목이 마르고 또는 배가 고플 때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또한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어려울 때 그 물질의 문제를, 집세를 여러분 내지 못하는데 집세를 해결해 주는 거, 이게 구원자죠.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잠 잘 자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만민을 위한 만인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종살이를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간구할 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권사님 누굽니까? 사사기니까 사사가 되겠죠. 그 사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그곳 가운데 문제에 빠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그 사사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뭐합니까?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치료하는 역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들의 문제를 부집어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러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그러한 행위에서 이제 돌이켜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선포하고 어디로 합니까? 이제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가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또한 하나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왕입니다. 왕의 올바른 지도를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장치들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대 되심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를 믿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는 것은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이 영접에는 반드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여러분 학력이 떨어지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 못하고, 또한 학생들이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정부가 많은 부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뭡니까? 각자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국민들은 지도자는 국민들을 서로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니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접,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로 인한 대가는 성경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짤막하게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입니다. 분수라는 말은 산수에서 나눗셈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러분 분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분수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 위치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분수라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분수를 잘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네가 누군지 정체를 밝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인문학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화두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소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유를 우리에게 무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가 어떤 것입니까? 무한한 자유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우리의 권리를 잘 행사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의무를 또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납세의 의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교육의 의무 같은 게 있어요. 이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맡겨진 역할들을 여러분 그 포지션을 잘 잡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게 나름대로 분수예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자유대로 해버리고 난다면 나는 자유로울 줄 모르지만 그 가운데 불편하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편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합법적 서로 사회 가운데 용인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자유 가운데서 스스로 지켜야 될 이런 소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독재하는 나라, 공산주의처럼 여러분 무조건 지시하고 따라하는 자유가 제한된 곳에서는 이러한 소양이 여러분 어쩌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양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천주교처럼 우리가 형식에 매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잘 다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청소부터 좀 해라. 선 좀 정리해라. 나름대로 좀 정리를 다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다 웅크려 놓고 다 갔어요. 선을 정리하고 자신의 악기를 내 악기 아니니까 아닌 게 아니라 청소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들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보면 이제 성장해서 자취하고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권사님? 집에 가서 청소 상태가 어떻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청소하는 것 하나만 봐도 나름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책상이 정리되어지고 또한 여러분 악기가 정리되어지고 방이 정리되어지고 이 여기 기본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지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인문학이라고 할 때 인문학은 크게 문사철 세계, 문학과 그리고 역사, 철학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이 소양을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모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 역할들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와 같은 것을 묻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의 역할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분수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에 있지만 저 역시 바로 이 세례자 요한처럼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역할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그리고 또한 그 길을 만들어가는 웨이메이커로서 오늘도 하루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처럼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다시금 세우고 정결하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크게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를 향하여서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과 또한 교회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포장 도로에서 땀을 흘려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 가시는 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평화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